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9월 18일 주일 최고의 날,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만 하신 우리 주님.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4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But Jesus woul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for he knew all men.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는 않으셨다고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아셔서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그 뜻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한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다.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당연 형제 자매와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선생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맺는 사회적인 관계들, 이웃과 맺는 사는 주거지에서의 관계 등등,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고마울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고맙지 않아도 그들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을까? 있어야 할 것 같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세월이 이젠 많이 흘렀는데 어느 교회에서 내가 3개월간 단기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었다. 그 3개월 기간 안에 나는 한 주일 설교를 속사람의 치유에 대한 것으로 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장로님이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보였다. 아? 내가 설교 중인데 왜 나가셨을까? 내가 뭐 잘못한 말이 있었나? 나중에 설교 마치고 장로님을 따로 만난 적이 있어. 그때 상황을 여쭤보았다. 장로님, 그 주일날 왜 제가 설교하는데 밖으로 나가셨어요? 제가 한 말 중에 무슨 불편한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내 설교를 들으면서 일제시대 때 당신을 너무나 괴롭혔던 수학 선생님이 기억났다고 한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인데 설교 들으면서 그 시절이 떠오르니 견딜 수 없이 그 사람이 미워서 예배 시간에 자리를 떠났다고 하신다. 그분은 정직한 분으로 훌륭한 평판을 받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었기에 혹시 장로님이 그렇게 정직한 분이 되시기까지 어쩌면 그 수학 선생님의 반면 교사된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맞다고 한다. 정말 그런 인간이 되기 싫어 당신의 삶을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으셨다고 한다. 그러니 그 사람은 반면 교사가 되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삶에 좋은 기억만 가져다주는 만남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좋은 만남이 아니었어도 우리는 감사해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I urge them first of all that requests,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everyone.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라는 말씀이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 내 나이 58세인가? 그런 것 같다. 왜 빨리 60이 안 되는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60이라는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보통은 다 좋은 기억들의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자 말자 내게 나쁜 기억을 준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처음엔 다 좋은 만남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사귀는 과정에서 나를 배신한 사람도 있고 나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고 내가 실망한 사람도 있다. 우리가 하는 말 중 하나, 처음에 그렇게 안 봤는데 즉슨 처음엔 다 좋은 이미지였는데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만남들에 우리는 후회를 하기도 한다. 왜 저런 사람과 나는 만났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에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
내 삶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나보다 먼저 그 누군가가 하늘나라로 간다면 난 누구로 인하여 가장 마음이 섭섭할까? 이 땅에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가장 살아있는 그리움을 줄 사람은 누구일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듣는 말 중 하나는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말이 아닌가 한다.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있을 때 잘하라 라는 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들이 언제 우리들의 곁에 더 이상 없다 해도 우리들이 좀 더 사랑해 줄 걸 이라는 후회는 덜 하게 되지 않을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도 아니고 기대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다만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대상임을 오늘 묵상 구절을 대하면서 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함이 아닌가 합니다. 상대편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임을 명심하고 남들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접고 그들을 이전보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순서를 바꿀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직은 나에게 남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아직은 함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에 새 소망이 생기고 새 기쁨이 생기고 새 감사가 생기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또 특별히 그대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누구야.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유니스니까 사랑하는 유니스야. 하나님이 직접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동행하여 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기대할 대상, 사랑할 대상 그런 걸 좀 구분해 보았는데요. 저는 아프리카 28년 전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사로 갔잖아요. 선교사로 가서 제가 지은 책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제가 첫 번째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내가 어떻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에 보내주시고 저에게 가르쳤던 첫 번째 그 레슨, 과외라고 하면 과외가 될 수 있는 레슨이 바로 의지할 대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 책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인데요. 그래도 제 책을 모든 분이 다 읽으신 건 절대로 아닐 테니까 좀 그 책에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은 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재정 후원 해주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초년병, 그 새침대기라 그러나요? 새참? 신참으로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와 정말 그 다음날 먹을 음식이 없을 정도로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산책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때 그랬죠. 하나님, 아니 내가 정말로 이렇게 선교제까지 왔으면 내가 친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면 이 기집애들이 정말로 나한테 내가 그때 미국에 살았으니 미국 재미교포였으니까 그때는 달러를 쓰죠. 한 사람이 20불만 보내도 10명이면 200불이다. 200불. 어떻게 한 달에 200불 후원이 안 들어오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군시렁 하나님. 아니 제가 그때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거기 교육 전도사로 있다가 아프리카 선교사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군시렁 거린 거죠. 아니 우리 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전도회가 한두 개냐고. 아니 전도사가 갔으면 전도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선교지에 가셔서 뭐 이런 말로 위로차 선교한 걸로 보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대놓고 군시렁 거렸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그 다음 날 그러니까는 그 다음 날은 이제 간증이 된 거 그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얘야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란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울컥하네요.
기대할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가 뭐라고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 아니, 기도해 주는 사람, 그렇게 너 선교지에 갔다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있는데, 아니, 선교 헌금 안 보낸다고 너 지금 군시렁거리는 거야? 사람은 너가 감사하고 그다음에 사랑하고 그래야 할 대상이지, 믿고 뭐 또 기대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걸 넌 알아야 된다. 제가 바로 그 레슨이 아프리카 가서 배운 첫 번째 레슨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레슨 배우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인데, 제가 사역하던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의 여전도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마치 어저께 내가 했던 그 기도를 다 옆에서 들은 것처럼, 전도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선교지에 가셔서 힘드실 텐데, 이러면서 저희 여전도회에서 300불 그 선교 헌금 보낸다고. 저는 300불 온 줄 알았죠. 300불이면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35만 원 되겠죠.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제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한 800불? 한 달에. 28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보니까 300불이면은, 내 월급하고 막 거의, 그죠? 참 엄청난 돈이었는데, 그런 다음에 전 300불인 줄 알았더니, 어머나, 그 책이 접혀져 있어서 그 다음 칸에 또 남전도회에서 300불.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신망에는 어디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 전도회가 신망회였거든요. 거기서 300불. 그래서 900불이 온 겁니다. 제 월급보다 더 많이 온 거죠. 와, 얼마나 감사했던지.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 선교사들은요,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저 같은 선교사. 저는 이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선교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선교 충만, 성령 충만이 뭐 저절로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그 레슨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2장 대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해 주셨네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믿고 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영어로 entrust가 나오죠. 맡기다. 예수님을 맡기지 않았다. 하긴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딱히 사람에게 맡기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셨겠죠. 저희들하고 좀 틀린데, 그래도 저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고마워하고 감사할 대상, 나한테 뭐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는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죠.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 오늘은 또 자꾸 울컥 선교사님 별명에 맞게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것은 사랑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신뢰받기 위해서 힘쓴다기보다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나에게 실망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나에게 맨날 뭘 또 기대고 뭐 달라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꼭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준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command, 이 명령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곤고하기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도 힘든데 사랑받기까지 다 하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